귀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저도 좋은데요. 예수님 손 한번 잡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80% 이상은 핸드폰을 꺼내 들어서 어쩌면 예수님이 불편하실 정도로 사진을 찍으면서 저랑도 한번 찍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무엇이라도 준비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쩌면 다시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과분하게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찾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우선 우리에게 그 기쁨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모레 저녁 8시에 우리는 브니엘 저녁 가족 기도회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아멘. 네. 함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브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값비싼 무엇인가를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 실제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브니엘 기도회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의 발걸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따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채무자 비유입니다. 두 채무자 비유는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한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의 정죄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의 모습이 하나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하나마다 한 개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외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다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그보다 한참 전에 있었던 갈릴리에서의 사역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별개의 사건이지만 그 말씀들에 등장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하는 행동은 똑같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혹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 평행 본문인데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왜 그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때도 청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말씀 묵상을 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문득 저녁에 그 친구가 아마 묵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을 오더니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왜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은 이러합니다. 우선 여인에 대하여서는 한 여자와 마리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복음서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여자라고만 밝혀도 괜찮고 여기서는 마리아라고 밝혀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사건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몸을 타고 발까지 적실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적신 그 시작을 기록했는지 발을 적신 결과를 기록했는지의 차이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더니
갑자기 또 다른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붓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성도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건조한 기후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면 손도 씻지만 발도 먼저 씻는 것이 그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고 대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름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 행동은요,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준 후에 그 당시 제자였던 그 친구의 궁금증이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그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의 자세를 나타낸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발걸음을 따라서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좀 전에 가고 싶어 했었던 그 귀한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회 삼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한참 음식을 드시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더니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그 시몬 바리새인은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41절부터 43절 말씀을 성도님들은 눈으로 앞에 화면에 나오는 개역개정 말씀을 보시고요,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은행가한테 빚을 졌다. 한 사람은 은화 500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고는 은행가가 두 사람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다. 그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지요. 맞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비유는 여기까지지만 이어서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시선을 그 여인에게 돌려놓고선 바리새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눈물을 쏟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로 내 발의 피로를 덜어주었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사랑도 감사도 적은 법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시고 평안의 인사를 건네면서 오늘 비유가 포함된 말씀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의 그 식사 초대로 시작되어지지만 36절부터 50절까지 이 말씀의 모든 초점이 이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큰 사랑, 많은 죄를 용서받은 만큼의 큰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에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먼저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불과 몇 절 전에 나오는 17절을 보더라도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 일대 모든 지역에 퍼진 것이죠.
이 여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실제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이미 온 땅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소문을 그냥 들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든 직접 들었든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의 표현이자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을 창녀로 보는 것, 혹은 남편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 정결하지 못한 남편의 아내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초라한 겁니다. 잘못 살아온 것 같고, 돌아보니 나이만 먹었지 내 삶에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녀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벅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표현해야겠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을에 있던 한 선생님이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거기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이미 나는 신분으로서 함께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냥 무작정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곳에 나의 감사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지나온 나의 삶이 허무해 보일 때 다시 한번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일 것입니다. 마치 아까 우리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삶을 포기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한 영역이 무너지기 전에 최소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한 번쯤은,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 보고 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아껴두었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 감격을 표현하기에는 이 향유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창피를 무릅쓰고 정죄받고 어쩌면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향유는요, 밀봉되어져 있던 향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면 열었을 때 한번 다 사용해야 하는, 다시 덮어두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더더욱 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미 사회적인 자신의 신분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칠 수 있었던 것은 장례식뿐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어찌나 감격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지 눈물을 아마 병에 담아왔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고 마침내 값비싼 나의 모든 것,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시선과 가치와 명예와 지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 표현하며
나의 마음을 표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의 발걸음은 이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평안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소극적인 모습으로 도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도 개의치 않았고요, 그로 인해 세상에서 받을 모든 멸시와 수모도 개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 성향은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어서 아까 율동하는 게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가원 전사님이 2번만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나아간 결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죄 용서와 평안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가 되면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면 열심히 교회 갈게요. 목사님, 가야 하는 거 아는데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좋지 못해서요. 제 상태가 조금만 더 좋아지면 그때 갈게요. 목사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죄송해서요. 오랜만에 가는 것도 죄송한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는 것도 죄송하고 좀 그러네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빚진 자들의 빚은 그렇게 큰 금액의 빚이 아닙니다. 여느 비유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백만 년, 몇백 년 일해서 갚을 정도의 큰 빚이 아닙니다. 굳이 계산해 보면 500데나리온, 그냥 1년 조금 넘는 동안의 품삯을 모으면 해결되는 빚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약간의 빚을 졌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생계를 위해 조금 빚을 졌는데 당장 갚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며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빚을 탕감해 줍니다. 조금 더 갚은 사람의 빚만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요, 조금 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빚만 탕감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모두의 빚을 아무렇지 않게 탕감해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나 제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조금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조금 더 거룩해지고 아니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비유에서조차 적게 탕감받은 사람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입장이고,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저 우리의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이름과 같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인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본문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믿음이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4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용서받은 것이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사랑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 행동은요, 이 사랑이 많음은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성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인과 같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표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표현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최상의 표현으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최상의 표현으로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의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큰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나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바라만 보고 계실 수 없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표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삶 가운데에 충만한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에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